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또한 이 은혜를 내일도 간직하고 또 모레도 간직하고 내 남은 평생에 간직하면서 예수님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부부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또 배우자와 그 주실 자녀들, 또 주신 자녀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고륙이 우리 자손 만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지고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그 심중이 참 깨끗이 못할 때가 많아서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 또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심중이 순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하여서, 아니 저부터가 먼저 우리 모든 또 권속들이 그 심령이 깨끗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또 다가옵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셔서 같이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 권속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같이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바라건대 3월부터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엎드립니다. 선한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만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때들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 또한 성전 건축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길들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새 힘을 더하셔서 같이 그렇게 또 1, 2월 잘 준비하였다가 3월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건축도 하며 선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그렇게 봄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만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언 27장 21절 말씀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아멘. 그러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칭찬해 주셔서 단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잠언 29장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받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같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받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사람,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 자신에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2년 정도요. 먼저는 꾸준하면서도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복이요. 때로 코로나가 오면 그 상황이 이렇게 뭐 예배가 닫혀진다거나 뭐 막 그렇게 새 가족들이 오시던 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든가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자신의 이 심중을 잘 지켜가는 것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안도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풍성한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종 말씀드렸었지만 일전에 또 있었던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좋은 거지만 그냥 뭐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새벽 설교 하려면 한 달 반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으로 그랬었어요. 새벽 설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것이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한번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막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이 좀 긴장도 되고 두렵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런 시절에 그렇게 40일쯤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말씀으로 씨름하게 되니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어서 감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시간을 잘 안배해서 성도들을 찾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을 좀 더 제가 선하게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에 욕심이 있는 목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수요 그린 워십 녹화를 주일 오후에 하는데 제가 설교더군요. 왜 이렇게 그렇게 설교도 자주 돌아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집에 못 가고 이제 오늘 아침 열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또 선하게 도전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주님, 저에게 더 큰 지략과 또 에너지도 주셔서 잘 분배할 수 있는 영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진득한 그 노련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좌우가 있는 것을 봐요. 주님은 저에게도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느껴요. 너가 하루하루 예수로 인해서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지혜의 깊이가 그 너비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자고요.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저 단지
아멘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멘으로 천국 못 갑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아멘으로서만 천국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아멘의 경중이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것을 느껴요. 믿음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이 잠언 29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아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들이면서 걷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백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까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리로 넘어갑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길, 정의의 길, 지혜의 길을 걸으려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 들어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더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길, 또 그 말씀의 길이 또한 동시에 정의의 길, 지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신다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참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내 고백으로만 나오는지 심중과 삶의 적용으로도 나오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혜의 깊이가 넓이가 다른 사람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길, 정의의 길, 지혜의 길을 걸으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두 주인을 안 섬기려고 결심해요. 날마다 아마 이 결심하셔야 될 것이에요. 월요일 결심이 수요일쯤 가면 또 흐지부지 잊혀질지도 모른다니까요. 수요일에 만날 새로운 사건, 당황스러운 일들, 그래서 또 수요일날 결심했지만 금요일에 만날 또 다른 어떤 사건, 마음의 유혹, 여러 가지가 나를 또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의 길, 부정의 길, 오타가 났는데 아첨의 길, 거만의 길 걷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부단히 하나님, 제가 말씀의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거든요. 정의와 사랑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결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두 문장이 적혀 있는 듯하나 지혜를 거부했다가는 순간 우리가 큰 죄도 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주님 놓쳐도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큰 죄의 길로 훅 가게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하였는데 그것이 단지 육신의 아버지뿐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할 수 있어요.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그 리더는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의 길, 정의의 길, 지혜의 길을 아는 자가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 하나님, 저 또한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집의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군주들이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경제계 일꾼들과 교육계의 일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인생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견고하게 하실 주님 나라를 소망해요. 그러니 저는 사실 이 4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왕을 어떤 정치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왕께서 이 나라를 정의로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그런 세계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일본 정말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위에 올려놓고 정말 휴주 신이 아니라 정말 신이라고 부른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기도가 터져야 될 때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결국 그것이 자신이 자멸하게 되는 죄가 될 것이에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고, 악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본인이 기쁨을 찾지 못해서 범죄하다가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이 정말 중요치 않다는 걸 배워요. 코로나이든 내 지금 빚이 얼마든 뭐 내 수입이 많이 지금 줄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 안에 있는지를 보면서 평강을 찾아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얻으신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또한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정말 얻어보신 분은 알아요. 똑같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변했는데 주님을 만난 분은 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기뻐요. 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본인도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약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기도하고 엎드리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신년도에 우리 또 새로운 한 선교사님,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 섬기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녀들이 똘똘해서 국내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나 봐요. 올해에. 그러니까 뭐 한동대로도 입학이 이렇게 됐나 봐요.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이제 등록금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SOS를 요청을 하셔서 저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또 도울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였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지금 쓸 비용 많이 필요해요. 우리도 뭐 한 1, 2억 더 안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귀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등록금이 없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또한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 얻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그 말의 언어가, 그 언어 연구해 보니까 라촌인데 경멸하는 자래요. 조롱하는 자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조롱을 하니 성읍이 요란해지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 지나간 자리는 화평이 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땅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잠언의 몇 가지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의인들과 악인의 특징들을 살폈어요. 근데 이 참기름 짜내듯이 에기스를 짜고 짜면 한 가지 남아요. 여러분, 그 뭔 줄 아셔요? 악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의인은 결국은 주님의 뜻에 마음과 삶을 쏟아요. 악인들은 주님의 뜻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이들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인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아, 너의 심령에도 그 악인의 지분이 있지 않느냐? 있더군요. 주님, 저도 제가 그렇게 귀한 지점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코 듣지 못하려고 하는 그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 내려놓겠습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한번 잠깐 연구하고 지나갈게요. 원문에는 이 9절에 왜 제가 A 지혜로운 자 그리고 B 지혜로운 자 두 번 표시해 놨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B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적히지 않고 그가라고만 적혀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 성경은 오히려 이중 해석이 가능하게 열어두신 것 같아요. 그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 두 가지로도 해석해 보자고요. 먼저 개역 성경처럼 그를 지혜로운 자로 본다고 여겨봅시다. 그는 미련한 자를 크게 경멸하든지 인자한 풍성으로 대하든지 간에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다툼과 어리석음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옆에서 도우려고 해도 미련한 자는 그 다툼을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반대로 그를 미련한 자로 여겨본다면 그 미련한 자는 노하든지 웃든지 그건 막 경멸의 비웃음이겠죠. 지혜로운 자를 비웃으면서 그 다툼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9절에선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어리석은 자는 진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이 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주의 말씀을 심중의 삶에서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 사람은 깊이와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악인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이 걷는 의인의 길을 막고 업신여기며 방해할 거예요. 그런 자가 관원이 되고 그런 자가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굉장히 병들 거예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44페이지를 봐봅시다. 그러니 의인의 길은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삶의 길이에요. 주님께 듣는 말씀의 길, 주님이 걸으라고 하는 정의의 길을 듣고 걷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혜를 얻는 길이 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들어요. 진짜 귀한 것인데 이거 진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아시나요? 여기로는 듣는데 일로 진짜 못 듣는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했잖아요. 우리 막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생애를 막 읽었거든요. 전도사님들이 막 19살 때에 그의 결심문을 본 거예요.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 오히려 평생 소식하면서 배불리 먹고 씩씩거리면서 멍하게 30분 1시간 허비하지 말자. 정말 에드워즈는 그 결심문을 18세 19세 때 쓰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딱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쉐어를 하면서 한 10명 중에 한 7명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그건 에드워즈고 나는 이 요한이야. 나는 과식해야 돼. 나는 푹 자야 돼. 사실 아무리 지혜로운 길을 소개해도 우리의 심중에는 듣지 못해요. 안 들어요. 그건 그고 나는 나야 하는 길들이 많다라는 것을 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지략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몇 가지를 좀 더 살피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항상 이 땅은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특히나 포악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진짜 부자 계셔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집에 한 50억 쌓아두신 분들 막 계셔요? 그 정도 월마다 버는데 막 이런 분들 계시냐고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 봐야 조금 경중은 있는지 몰라도 다 가난하고 비슷비슷한 삶들이실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진짜 예수 잘 믿잖아요. 크게 부자 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그 물질에 복을 주셔서 많이 흘리라고 부유하신 분들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그 중에 몇몇 부자지 수천 명 수만 명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 대부분 가난한 자리에 있는 분들 아주 많으실 거라고 난 봐요. 그럼 몇 가지 적용을 해보자고요. 의인도 가난함으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지적하고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보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가난한 경우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포악한 악인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 중에서라도 의인들이 있다면 또 다른 빛을 보길 바라실 거예요. 저 포악한 자가 보는 저 태양빛 말고요.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그 주님의 빛이 다른 빛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생에 그 빛 보다가 죽고 싶어요. 그 빛보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빛이 뭘까? 주님,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빛 말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48절을 한번 묵상해 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좀 다르기를 원해.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우리 푸동의 성도들아, 너희들 좀 다르기를 원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48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제 말씀 초기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요.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니까 정말 제자다워야죠. 우리 특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자녀이니 온전하라. 그것은 특별하라라는 당부신 거예요. 적당히 못 살아요. 예수 믿으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용서하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특별히 주님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그렇게 살려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설교 서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처럼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평생에 제자 훈련시키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이요. 정말 온몸에 병이 나가지고 저는 너무 일찍 소천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하고도 되게 가까우신 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서울 홍성교회에 부임하시기 조금 전에 사실은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 같이 시작하시자고 부르셨다가 그렇게 이제 때마침 아버지도 어떤 교회에 부임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같이 연합하시지는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그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신 뒤에 입당하실 때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막 사진 찍고 뭐 저희들과 교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가실 때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저 이군수 목사님 둘째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아시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7인가. 그런데 제가 그분 손을 이렇게 잡는데 옥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는데 손이 너무 물컹한 거야.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다고 느껴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수년 지나지 않아서 소천은 하셨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있어. 나도 참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말씀 전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목회하고 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돕고 섬기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세워갔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겐 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해주셔요. 우리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데 이 말씀 듣고 계신 우리 모든 권속들 너무 귀하신데 여러분 진짜 특별하십니다. 그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이라도 걸을 수 있을 만한 넓은 주의 사랑을 담은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할 날이 5월 이후에 또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로 가면 우리는 또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연히 마을에 노인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믿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분들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힘다해서 김장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바람에는 일단 교회에 이렇게 돼지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막 초대도 해서 좀 나눠드리면서 나 가실 때도 김장 한 포기씩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가가호 방문도 했으면 좋겠고 이웃들 잘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초대하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는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심중으로는 진짜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시면서 우리 그 마지막 페이지에도 다시 제가 드려놨는데요. 259장 우리 찬송가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님, 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듣지 않는 마음들 싹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살면서 주님 자녀다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3절 한 번 더 불러봐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자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 찬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결심하기 전에 먼저 뺄 것이 너무 많네요.
제가 너무 주님 말씀을 전하기만 전하지 듣지도 못하는 죄인 목사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을 흘리기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특별한 아들, 딸이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중에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고 우리 각 예배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귀한 푸른송산교회 모든 공적 예배, 가정 예배, 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기를 원하며 참 제 안에 듣지 않는 마음이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반갑게 여겨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요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모함과 기대와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도 또 주님께서 포악한 자와 섞여 살게 하시면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제 심중에 내 평생에 여호와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저는 또 다른 빛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광선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꽃 같은 그 하나님 능력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잘 전하고 주님 사모하고 기뻐하며 주님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몸된 성도들, 우리 몸된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귀한 푸른동산교회를 우리가 모이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잘 듣는 사람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의의 길, 사랑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평생에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가,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